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빚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능한 대로 하나님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성장해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성장해도 그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참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어떤 고통을 참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을 참는 것도 있고 이제 아주 여러 종류의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고 때로는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오래 견딘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맥락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이제 인내, 오래 참음, 오래 견딤. 대표적으로 인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성숙함의 부분이 이 인내입니다. 이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인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워낙에 많이 목아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다듬어집니다. 그렇죠? 많은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고통받는 이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공감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견디는 그 인내함도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서의 겪는 그 수많은 고통들, 항해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실제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에도 이르는 그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참아내는 그 인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말로 큰 시련이죠. 그래서 그 인내함이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고통을 견디는 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겪으니까요.
그 물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안고 있는 병,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식 때문에 관계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통의 종류도 하여간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인내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내의 요소, 인내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과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인내, 오래 참음이 또 우리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한정적인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당장이 혹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올해 내로 혹은 뭐 내년까지는 뭐 짧게는 뭐 일주일 내로 뭐 한 달 내로 돼야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주로 그 초신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냥 자기 머리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심지어는 생각만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제 초신자 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굉장한 자비죠. 굉장한 그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시죠. 빨리 하나님들을 많이 체험해야 되니까 그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는 정말로 즉각적으로 기도는 고사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참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좀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형식에서 의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점점 실제적으로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많이 엇나갑니다. 많이 엇나가서 정말로 이번 주 내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혹은 이번 달 내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혹은 1년 이내에는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혹은 3년 많이 참아도 3년 내에는 무언가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는 바라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것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심지어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고, 분명히 내 주변의 상황은 너무너무 초조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성숙하게 되죠. 정말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데 혹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선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시간표는 또 거의 대부분 다르다는 것을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이 내 원대로 달리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꽉 차는 상황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맛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진짜 재미, 진짜 즐거움, 진짜 이렇게 새록새록 감탄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짜릿한 묘미, 참 이런 것들은 인내가 없이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며칠 한 이틀 정도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의 일들이 좀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서부터 쭉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뭐 재정적인 압박서부터 뭐 여러 가지, 다니던 교회에서 불법 치리를 당해서 쫓겨나게 된 것, 또 이런저런 댓글 테러들, 또 생각지도 않게 십자성만의 목사가 없는 평신도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서부터 이제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간단하고 녹록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연달아 저한테 이제 계속 일어났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충격도 받고 스트레스도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한 두세 가지의 문제가 확 불거져 나오게 되면서 아주 그냥 많이 가라앉고 많이 우울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근한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연쇄적인 공격처럼 저를 짓이겼지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몇 가지의 아주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너무너무 그건 정말 오랜 세월 누적되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다 섞여버리면서 한량없이 가라앉는 제 자신을 어제 오늘 3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저의 신앙이 제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온전히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전혀 푹 잠겨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반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 부분을 놓고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고 정말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신앙적 성숙의 분명한 부분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이 인내는 그저 가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저 받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놓고 시련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선택할 만큼의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들의 가족분들이나 살아오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본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제 안에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고, 그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제 삶 속에, 저희 영혼에 이렇게 아로새겨 주셨죠. 그런 어떤 그런 시련들이,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뵈면 또 많은 질병으로, 참 쉽지 않은 질병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제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7년째 우울증으로, 또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척추 협착증이라든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든가 또 백내장, 또 관절염, 이런 만만치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또 하지정맥류, 여러 가지, 또 암, 참 만만치 않은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름, 그 현격한 차이 속에서 뭐 하루 이틀 달라야죠. 뭐 한 달, 두 달 달라야죠. 막 어떤 때는 몇 년, 몇십 년으로 이어져 버리면 이것은 보통 시련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에서 오는 그 어려움과 갈등과 그 시련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인내는 믿음 위에 있는 인내여서, 믿음 위에 있는 인내여서 그런 인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른 것을 기쁨으로, 오히려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증거로 나타날 것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실상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의 차이점,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의 차이,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인내,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바램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시련이기 때문에 겪는 그 순간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참 지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게는 분명한 믿음의 흔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서 어떤 이 성숙한 이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좀 덜 성장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그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생긴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바라며 분명히 그 증거들을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깨달음을 제가 지금 잘 정리해서 전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제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두서없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다시 제게 회복되는 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11시에 이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다 폐기되고, 저 국회가 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한 저 국회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입법부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이 나라의 정치권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나라의 근간이 제대로 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는 매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일을 맡기시는 그런 주간이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 퀴어 광란제 집회할 때는 그때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를 하지 않고 그때도 했군요. 그때도 하고 시청으로 갔었군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찬양 및 전도 집회를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 지금 그곳이 현재는 인사동인데 거기에서 이제 3시서부터 저희가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습니다만 매주 하던 찬양 및 전도 집회를 격주로 혹은 격주로, 지금 생각은 격주인데, 그래서 2번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할 생각이고요. 또 한 번은 지저스 마치, 예수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 지금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하고, 또 한 주간은 우리가 인사동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서울역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광화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명동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쭉 모이신 분이 몇 분이 되던, 뭐 3분이 되던 5분이 되던 10분이 되던 더 많아지건 우리가 예수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쭉 걸으면서 중간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예수 대행진을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격주인데 그것은 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찬양 전도 집회가 한 주, 지금과 같은 모습에, 그리고 예수 대행진을 한 주. 그럼 비어있는 2주는 뭘 할 거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전도를 좀 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십자성 예배를 별도로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토요일날까지 매주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찬양 및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주일날 십자성 예배도 오고, 이게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보면 주중에도 다들 일하시고 뭐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데, 토요일날 거의 온전히 그냥 오전서부터 늦게까지 애쓰시고, 또 주일날 또 십자성 예배 나오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지난주 한 주를 해보니까 이건 좀 많이 무리가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던 것을 한 주는 지금과 같은 찬양 및 전도 집회, 한 주는 아마 우리 형제자매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텐데, 저는 대학교 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찬양하면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대행진을 한 주는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번 집회를 하고 비어 있는 그 2주간은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러 좀 그 스피커 들고 마이크 들고 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십자성 예배 요렇게 좀 일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희 십자성의 일정들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계속 바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열려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요 스케줄은 무조건 가야 돼 그렇게 고집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계속 오로지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하는 우리 십자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십자성 예배가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은 다들 신앙에 대부분 다 열심이시고 그저 종교 생활로 혹은 이념 생활로 혹은 그냥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의 안식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정말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고 신앙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그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어서 십자성 예배가 이렇게 선뜻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목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말이 돼? 감히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어색함 혹은 불안함,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 한국에서의 개신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설교는 목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뭐 완벽 전도사나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뭐 강도사 자격증을 따든지 뭐 하여간 목사고시를 통과를 하든지 해서 어쨌거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정하는 전도사나 목사가 돼야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아주 인식이 깊이 박혀 계시기 때문에 평신도가 인도하는 예배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어쩔 수 없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저희 십자성 예배에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부감이나 그런 어색함을 이렇게 애써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셔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빠의 인도 속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공적인 예배도 목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도 평신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구구하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또 드리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들지 않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목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날이 오실 수 있다. 오실 것이다도 아니고 오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십자성의 예배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면, 목사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00만, 200만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다 빼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의 진저리가 나고 목사의 진리고 교회 시스템에 아주 환멸을 느끼고 아주 교인들 아주 꼴 보기를 싫어하는, 아예 그냥 두 손을 회회 젓는 분들이 수십만 명, 최소한 수십만 명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100만 명도 넘는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평신도, 이게 언제까지 평신도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참 이게 가톨릭적으로 아주 사탄적인 용어여서 그냥 성도들만이, 목회자가 없는 성도들만이 드리는 예배가 분명히 절실하고요. 이것을 이미 저 좌파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지금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희 십자성의 예배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그리고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일간 정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 제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소유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분명히 소유한 제가 아무리 겪는 시련이 오랜 세월에 걸쳐 왔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왔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이니까 막 홍수처럼 제게는 밀려왔고, 또 이번 주에 또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또한 두세 가지 일이 확 또 불거지면서 한 3일간 다운됐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제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나 미련스럽고 바보 같아만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린 절대로 목적을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가는 과정과 수단에
악함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가는 과정과 수단에 죄인의 길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리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의 개신교계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진흙탕 같은, 이 안개와도 같은, 이 오염된 개신교계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능히 마귀의 계계를 다 깨부숴버리고 그들의 진을 다 파헤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입니다. 정말로 가족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